사람들이 아무리 계획하고 계산해도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세계 정치와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이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어졌습니다. 역시 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의 행차는 요란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챈 후에는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혈맹을 강조하면서도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자국의 무기를 팔아넘기는 솜씨는 참 대단했습니다. 저는 이번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지켜보면서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빈 초청 만찬회 자리에서 보통 건배를 하지요. 서로 각 나라 대통령. 여러분도 좀 많이 해보셨죠? 뭐 보통 회식 자리 가서 이게 하잖아요. 건배. 그런데 그 건배를 하는 미국 대통령의 잔에 그 음료수 색깔이 검더라고요. 왜 그러나 알아봤더니 이 미국 대통령이 술을 안 마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도 이 럭비공처럼 이렇게 튀고 저렇게 튀어가지고 아마 그분이 취중에 아마 망언을 많이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은 술을 한 잔도 안 마신다. 그러니까 술 안 마시고 한 말이니까 다 맨정신으로 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지요. 우리는 뭐 취중에 실수를 했다든지 뭐 취중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변명을 우린 잘 늘어놓잖아요. 안 그런 것처럼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양반은 정말 술 입에 대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취할 거 다 가져가더라.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살 길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있음을 더욱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국빈 만찬상에 올린 독도 새우에 대해 시비를 걸고 위안부 할머니를 초청하여 미 대통령과 만나게 한 것을 비방하는 그 일본의 무례와 후안무치함을 제대로 갚아주려면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열어 교회와 성도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귀한 일꾼들을 선출하는 행복한 주일입니다. 저는 좀 긴장됩니다. 그런데 행복합니다. 강서교회가 더욱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 우리는 이 일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세례교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선거를 치름으로 귀한 일꾼들이 선출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저녁까지 진행된 사랑 프로젝트 완료 후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먼저 큰 감사를 드렸지요. 구하는 것보다, 목표로 세운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간에 그 이성수 청년과 어머니를 만나 천사 헌금을 전달하고 기도하며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 프로젝트의 열매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생각하다가 몇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흥분의 곡간을 좀 더 풍성하게 채워야 되겠다. 다른 하나는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한 30가정 정해서 사랑의 쌀을 전달하였습니다.
사랑 프로젝트의 결실인 그 사랑의 쌀, 그 얼마 안 되는 건데 얼마나 어르신들이 받고 기뻐하는지,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인 저도 참 기뻤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대로 미랄심장재단과 협력하여 한 사람 심장 수술비를 책임지기로 하고 미랄심장재단에 수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 권사님 따님이 오랜만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어린 시절에 우리 교회를 출석한 성도입니다. 그 어릴 때 말도 안 듣고 속도 세기고. 근데 이제 뭐 다 나이가 차서 애기 엄마도 되고 너무 반가워서 야 오랜만이다. 이게 튀어나가서 야 오랜만이다. 와봐라. 그냥 가냐.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지내느냐. 뭐 그랬더니 같이 따라온 가족 중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 월요일, 이번 주 지난 월요일 13일에 병원에 입원해서 15일에 수술을 받는다. 목사님 기도해달래. 무슨 수술을 받냐 했더니 심장 수술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릴 때 몰랐는데 커서 알아낸 거예요. 제가 귀가 어떻게 됐겠어요? 버쩍 뛰어야지. 그래 심장?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미랄심장재단에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쾌히 승낙을 하더라고요. 강서교회에서 연결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이번 케이스는 진단서 보냈더니 이번 케이스는 쉬운 수술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참 기뻤습니다. 아직 그 사람 몰라요. 돈 다 대줄 안 대줄지도 모르고 제가 기도하라고만 했는데 나중에 알려주려고 잘 됐어요. 아주 수술비 전액을 다 책임주죠. 우리는 조금밖에 안 했는데 다 해준대. 성도 여러분의 사랑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 참 행복하다, 행복한 목사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원망이 넘치고 불평이 가득한 교회도 있습니다. 아픈 교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볼 때는 우리 강서교회가 전에는 사랑이 넘쳤는데 요즘 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별로야. 그래서 원망하는 분들도 한 2분 정도는 계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세속주의, 물질주의가 풍부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풍조에 오염되거나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거나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곧 광야 생활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순교 직전에 스데반이 광야 교회라고 명백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광야에서 힘든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과정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겪고 힘든 일 겪고 너무 피곤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짜증이 나고
믿음의 일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편안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은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은 원래가 힘든 생활이에요.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직접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는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즉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영적 전쟁터에는 적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군도 있습니다. 아군끼리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면서 승리를 위해 함께 싸워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서로가 아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그래서 우리는 아군입니다. 우리는 아군이에요. 아군끼리 싸우고 아군끼리 다투고 아군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성도가 기쁨과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입은 상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닙니다. 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안 믿는 사람에게 핍박을 받으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텐데, 서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 말해서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무시를 당했다고 하고 막 상처받고 교회를 떠다니는, 뿌리를 못 내려. 개혁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한국교회는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 된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는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 안에 원망이 시작된 것입니까? 잘 살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파당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팔을 만듭니다. 둘째는 원망할 일이 아닌 것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구제에서 빠진 일을 알았으면 원망할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말해서, 제자들에게 말해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원망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분파가 형성됩니다. 사람들이 모이기에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울렸던 사람하고만 어울리려고 합니다. 남선교회나 여전도회 그저 한 살씩 올라가세요. 그래도 아이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이들하고 안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시기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참 깝깝했습니다. 편한 대로 살라. 초대교회에도 히브리파가 있고 헬라파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다 똑같은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 지역에 퍼져 있던 디아스포라는 헬라파 유대인.
근데 사실은요, 뭐 헬라 말하고 히브리 말하고 서로 하니까 말 통하는 사람, 더 잘 통하는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구제에 빠진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하기를 시작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저것들만 먹고 우리는 안 준다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본질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에 빠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초대교회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본질적인 문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부활 신앙, 복음 전도 등의 문제보다는 자신들의 인간관계의 문제로 분열되고 다투기 시작해서 불평과 원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프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후배 목사님이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다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개척하여 여러 해 지나서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고 이제 한 3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재미있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힘을 모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면 부흥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목회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이제 안정적으로 교회 사역을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지난 3개월 만에 절반 이상의 교인들이 떠나갔다는 것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제 가슴이 먹먹했어요. 지금 무슨 방법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물었더니 떠나는 교인들이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대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어떤 분은 이사를 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가 불편하다. 자녀들이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교회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가서 그 집에 가서 누워가지고 뒹굴든지 농성을 하든지 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왜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문제들로 인해서 떠나갔다. 교회가 어려워져서. 몇 가정 남지 않았더니 남은 가정도 이제는 자기네들도 눈치 보며 떠날 궁리만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잘 버티고 견뎌 기도하라고 하고는 났지만 선배로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공동의회를 열어서 6인의 장로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합니다. 선거 결과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하게 한 가지 아는 것 있습니다. 되는 분보다 안 되는 분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래도 예언의 능이 있습니다. 선거 이유가 중요합니다. 선출된 분은 더욱 겸손하게 허리를 숙여야 하고 선출되지 않으신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웃 교회들이 선거 후에 후유증이라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모두가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이 있을 때 해결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12사도가 원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무슨 문제인가, 왜 이렇게 되었나 살펴보고는 그대로 인정했어요. 이거 문제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는데 왜 원망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었습니다. 교회 안에 일꾼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일은 많은데, 제자들도 많은데 책임 있게 일할 사람이 적어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해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찾아내었습니다. 원망 들을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책임지고 섬길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낸 사도들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모인 성도들이 순종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기준입니다. 그 기준대로 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뒤에서 숨어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사람입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는 사람입니까? 공동체보다는 자기 기분과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어린 아이도 그건 압니다.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가 살펴보았더니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병든 사람 위로해주고, 슬픔 당한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고통당하는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성도들을 격려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지적하고 야단치고 큰 소리치는 사람보다는 격려하는 사람, 칭찬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로하고 격려하며 칭찬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교회 가운데에서 칭찬받는 일꾼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 살기도 어려운데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찾아가서 손을 잡고 위로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격려하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힘주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삶은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위로와 격려가 그의 삶에 넘치는 사람, 그들을 일꾼으로 선정하라고 했습니다. 사도가 지명하지 않고 너희 무리들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선출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세운 후에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였습니다. 원망은 사라지고 기쁨과 위로와 격려가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일꾼을 세운 후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과 위로와 격려가 가득한 행복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 문 열게 하시고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신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